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내가 죄와 죄를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총회에서 그 공문이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2017년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이제 집회를 참여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굳이 거기 가서 막 반대 집회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달 이제 퀴어 축제가 7월 15일로 잡혀 있는데 그 퍼레이드를 이제 15일 날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거를 허락을 해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동성애자들이 거리 행진을 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2000년입니다. 서울 그 종로의 파고다 공원 앞에서, 거기 원래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때 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0년에.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16년에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모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5만 명이 모였습니다. 5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아마 금년에는 아마 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있다가 돌아와서 느껴지는 뭐 피부로 와닿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아주 이게 입에 올리기 힘든 단어였는데 이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뭐 대단한 그 미디어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195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하면은 처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78개 국가들이 동성애를 처벌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 있었는데 이슬람 국가에는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있던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뭐 아닐 것 같죠?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 그 이슬람권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터키 같은 데는 시골에는 아이들을 밖에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아이들 얘기합니다. 그 밖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할까 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15개 나라였는데 이것이 이제 늘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35개의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지금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그것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69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시도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거부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너무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해서는 수적으로 너무 소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죠? 그렇게 내용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의 출생지, 뭐 외국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출생지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으로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 그 성적인 다름에 따라서 뭐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저 뒤에 있는데, 그 법조문문에 저 뒤에 있는데 실제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누군가 고소를 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판하면 차별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반론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LTBG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소아성애자 아니면은 동물과 사랑을 나누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슨 차별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참 맞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한 나라씩 이게 허물어져 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겁니다. 이걸 끝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 동성애는 본성이다, 타고난 천성이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은 과학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1990년부터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킨제이라는 사람입니다. 킨제이 보고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에 관한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옹호적인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킨제이라는 사람이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아주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타락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게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멜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90년대에 공격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다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자는 선천적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다 동성애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직하게 그 논문을 발표했는가? 그게 10년 뒤에 밝혀집니다. 그 논문들에 대해서 다시 반론적인 논문이 10년 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성폭행자들,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그 사람들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서 나중에 발견하는데 데이터 조작이 있었던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990년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돼서 다 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구나. 과학적으로 그렇게 됐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2000년 초에 많은 논문들이 그거 잘못된다고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보고가 되는가? 아니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뉴스거리가 안 된 겁니다. 1990년대에 동성애자는 선천적이다 한 거는 빅뉴스가 됐었는데 2000년대에 대해서 그 반론을 피는 모든 논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성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전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쌍둥이면은 유전자 배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런가? 어릴 때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그 어릴 때에 잘못된 성적 그 접촉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동성애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뇌가 틀리다는 겁니다. 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보면 저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이고 밑에는 변질된 뇌입니다. 근데 왜 변질이 되는가 하면 두 집단을 놓고 이제 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패턴이고 밑에 거는 어떤 거냐면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뇌가 바뀝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확장이 되고 어떤 부분은 축소가 돼서 이주가 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극을 받고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면 뇌가 바뀝니다. 전두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다 중독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하고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뭐 계속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이거는 그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통계를 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누군가 동성애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몇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면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데 그것도 추적해 보면 누가 들어가 있는가? 동성애자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치료하시는 분 의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지금은 100%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에이즈가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절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100% 상관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남자 동성애자들이 아주 남잡한 그 관계를 가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또 학문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사랑. 우리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내가 왜 사랑하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의 요구하는 상황인데 정말 그럴까?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정하고 사랑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감정과 쾌락은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동성애자가 여러분 한 파트너하고 결혼을 하면 그 파트너와만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까요? 조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그 동성애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인이 5명입니다. 평균 5명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동성애는 사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본인들도 알면서 제가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이게 쾌락이라는 걸 알지만 얘기할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양심입니다. 양심. 이 사람들이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괴로워합니다. 왜?
본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양심이 말해주니까, 양심의 그 화인을 받아 무뎌져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깨름직한 게 남아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성 간의 사랑은 결혼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는 여러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누가 얘기하느냐? 내 양심이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동성애는 천선적이다, 선천적이다.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동성애는 순수한 사랑이다.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팩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는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그 혁명적인 사랑, 레디칼한 사랑은 내가 참 좋아하는데 구약은 싫어.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막 흐르는 피들이 있고 너무 끔찍해. 그 이야기들 봐. 내가 이거 도저히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경고하기 위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4번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 핵심 사건이 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흐르는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훌륭한 선생님께서 어쩌다가 이 땅에 그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려 갖고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야, 참 불쌍하구나. 슬픈 얘기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 다 쏟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악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사랑이 어디서 만나는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그 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돔의 저런 나쁜 죄인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속에 바로 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항상 좋은 놈들, 아니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얘기가 주된 영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나쁜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역사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좋은 편인데 소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나쁜 편입니다. 나쁜 편. 좋은 편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다 나쁜 편입니다. 다 나쁜 편. 그래서 이 소돔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이 그런 여러 가지 단어가 이 소돔으로부터 하는데 다 동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1장 10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냐. 야 너희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에스겔서 16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감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넉넉한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안 도와줍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넉넉한데 저놈들은 지가 못나서 그런 거고 네가 일을 안 했잖아. 그래서 가난하게 됐잖아. 나는 너한테 못 줘. 이런 겁니다. 그 기본 논리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거만합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이 가증한 일이 동성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단지 성적인 타락 문제일까? 아니요. 전반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한 겁니다. 어떤 교만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최대의 교만입니다. 최대의 교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너희가 그래서 떳떳하냐?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죄가 없어서 우리를 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부패와 탐욕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교회에다가 부를 축적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욕하는 거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부를 축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가 70%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너희가 더 부패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을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한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잊어버렸던 말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100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1000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그럼 맞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라는 것은 색을 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도적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천국에 같이 못 간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목록 중에서 내 거 아닌 거 하나도 나는 여기 밑줄 끌 게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의 죄가 없으십니까? 유다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예가 되었다, 실증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하는가? 죄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핵심이, 다른 모든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의 핵심이 뭔가? 음란함, 성적인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곧 거룩함이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란에서, 거룩함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은 그게 뭔가? 음란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큰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쳐서 모았다.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죄가 반드시 있는 줄 아십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 음란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죄가 향하기 시작하면 변질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 이르게 하는 곳이 어딘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왜 그럴까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음란하게 만들므로. 나를 음란하게 만들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못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이, 여러분, 죄의 타겟이 결국은 향하는 것이 어딘가?
음란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진 사회를 보면은 그 말기적인 증상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 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이제 뭐가 딱 연상이 되냐면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딱 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러다가 막 뛰어가서 불러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청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했는데 그 장막문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아주 상징적인데, 장막문은 거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문. 회막문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상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예배하는 자구나, 그런 상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다릅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도대체 성문이라는 곳은 어딜까? 이제 그 소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당시의 도시의 한 대여섯 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큰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성문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그 성읍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고, 그런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문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처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요단 평지를 향해서 갑니다. 소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조금씩 옮겨서 소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세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소돔에 들어가서 결국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롯이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롯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가? 세상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는가? 아니면 화려하고 좋아서, 거기는 쇼핑몰도 좋고 밤에 놀기도 좋아서 그래서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참 너무나 좋고, 놀기도 좋고, 돈맛도 알고,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술도 먹게 되고, 롯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허덕거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주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롯이 천사들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데리고 와서 집으로 청하고 잘 먹이고.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갈게. 왜? 예.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롯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밤을 지낼 것을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마음을 돌려서 롯의 집으로 갑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저녁에 도착합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문이 그 성에 다 나서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놈부터 시작해서 늙으신 분까지 그냥 다 와서 모여드는 겁니다. 왜? 이런 겁니다. 야, 거기 너희 집에 멋진 청년 2명 왔는데 내보내. 우리가 집단적으로 관계를 가져야겠어.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이 그 소돔의 일부의 일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 소돔이 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그 성적인 타락과 도착이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하는가, 롯이 반응입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지 말고 참아봐. 잠깐만. 내가 딸이 2명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들이야. 내가 줄 테니까 강간을 하건 너희들 알아서 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끔찍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 의롭다고 하는 롯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겁니다. 영향을 받아서,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자 여자가 좋아서 같이 자는 게 전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결혼을 할 때부터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혼을 할 걸 생각하고 이 성에 관한, 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왜곡되고.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 롯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이게 결론이 나왔는데, 롯이 이제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그렇죠, 술 취하게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 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참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돔의 백성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그 적나라한 모든 것들이 이 19장에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더럽고 추잡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그 교만한 마음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끔찍한 죄입니다. 끔찍한 죄. 인간이, 피조물이 그러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이면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며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바꾸냐면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는 겁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니까 허전한 그것을 대체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25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물을 만들고 그냥 그걸 대체물로 놔두고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배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창조주를 놔두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겁니다.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끝이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26절, 2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랑으로 갑니다. 왜 이게 자기 사랑이냐?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데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뭘로 쓰기 시작하냐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우상이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그 신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성적인 흥분이 헤로인을 빼고는 가장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느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뇌 구조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처참한 지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데 죄가 그것을 사랑을 바꾸어서 성에 탐욕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어서 음란물로 가고 간음으로 가고 양성애로 가고 동성애로 가고 끝이 없이 그냥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소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심각한 지역입니다. 심각한 지역.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근데 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죄에 빠져서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결심하십시오. 다시 결심하십시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내가 도도 닦고 뭐 힘도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싸우시면 집니다. 100% 집니다. 그걸 성령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하십시오. 죄의 상황이 올 때 다시 결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싸워야 하는데 나는 못 싸우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싸워 주십시오. 그렇지 하고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죄가 싫어지게 만듭니다. 지저분해. 저거 싫어. 막 구역질 나. 나 저거 싫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어. 막 싫어.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켜. 그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